할렐루야.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까지 말씀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하나님의 교하신 뜻을 분별치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데 왜서 감사해야 되는 줄을 모르니까 감사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대한 내용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는 쉽게 문자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보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은즉 내가 너를 환난의 때를 면하게 준다 그러면 그 내용 뜻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내용도 확실하게 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의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그 내용의 뜻을 맛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의 인생이기 때문에 고난이 태어날 때부터 고난 속에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 속에서 태어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도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분이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5장 7절에 보면은 욥기 5장 7절에 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목적이 행복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기 위해서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성경입니다. 그럼 왜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왜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린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럼 이게 고난을 받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천지 만물의 전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을 창세기 3장의 17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온건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심에는 열매 같은 거에 옥토밭에다 씨앗을 뿌리면 잡초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그 마당에 목사님이 콩을 씹어놓고 김을 참 잘 매가지고 풀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와서 그것을 밭을 바라보면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렇게 풀이 없었겠지요.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다는 내용이 뜻이거든요. 그럼 성경의 말씀에 오늘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온건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 씨앗을 뿌리면 풀이 납니까 안 납니까? 가시덤불이 나잖아요. 그 내용이 즉 욥기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내용의 말씀의 의미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묘한 걸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탐욕과 욕심 때문에 젖어서 지금 불교에 가서 부처님한테 불공 드리면 뭔가 육신에 대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교회도 나와서 예수 믿고 주일 성수만 하면은 내가 복을 받겠다는 내용의 생각으로 기복시근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교인들과 다른 유교인들과 같이 복받는 내용 자체에 그런 내용의 신앙이 아닙니다. 복채를 놓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이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겪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었던 허물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있고 내가 죄가 없어도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내용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깨닫게 된 솔로몬이가 모든 사람들 중에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람이 헤아려서 행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근심 걱정이 하도 많으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안위함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내가 어떤 위로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에 대한 내용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이라는 사람은 편하게 살게 되면 금수저로 살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가 뭔지를 깨닫게 되게 될 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불모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은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너는 금수저로 살아갔었더라면 너 교회 안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데도 세상 가운데에서 집어넣어가지고 풀무의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는 게 성경이에요. 이런 내용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걸 모르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가난에 시들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이래놓고서 제대로 신앙생활 합니요. 그런 내용을 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고 고난을 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기꾼들 많다고 그래요. 왜?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고난 속에 여러분들 풀무불의 연단 속에 달려나온 것을 생각하시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으로 오늘과 같도다 했죠.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뭔가는 감춰진 부활을 캐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야.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신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48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거기서 골라냈다는 겁니다. 저는 택했다고 하는 내용의 단어를 가지고 거의 한 2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은 다 천국 간다고 하는 내용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택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택했다고 하는 왜 단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도 안 되고 헬라어도 안 되고요. 어떤 내용의 원문을 갖고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중국의 한자어로 택했다고 하는 그 한문 성경을 놓고 보면서 내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거였구나 깨달았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만세전부터 너를 택했다고 하는 예정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딱 결정이 됐단 말인가? 야, 이건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계속 파헤쳤어요. 그런데 택했다고 하는 내용 자체의 의미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에 답이 안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골라냈다.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널 이끌어 인도했다.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은 나오고 있는데 택했다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한 그 내용 자체가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문 성경에 대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에 대한 한문으로 기록된 성경도 있잖아요. 그 성경을 놓고 옥편을 찾아놓고 보니까 고를 택, 골라내가지고 가릴 택 두 가지로 딱 나오는 거야. 거기서 내가 딱 쳤어요. 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3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 중에 악인을 어떻게 돼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야, 이게 결과적으로 택했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여기 답이 있구나. 제가 이런 한 단어 한 단어를 해석하는 데 따라서 한두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1년 걸린 것이 아니라 약 20년 동안 걸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 귀하신 참된 생명의 보화 속에서 우리는 참된 옥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각각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부름 받은 내용에 따라 달란트대로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구하라. 여러분들을 불러낸 목적에 대한 내용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능력 해가는 일로, 어떤 사람은 찬송을 잘 이끌어 인도하는 자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불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진짜 어려서부터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아서 오다 보니까요, 제가 사명이라고 하는 내용의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하면 네가 뭐 계시록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살아왔던 인생이라서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데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가잖아요. 밥이 아니고 죽을 수 먹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다른 애들은 도시락 먹는 사이에 이제 운동장에 나와서 공을 투닥대다가 이제 시간 돼서 따라랑 소리가 나면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훌쭉하게 꺼졌으니까 수도꼭지에 물을 잔뜩 배에 채우고선 들어가 공부하고 마지막 끝나고 나서 가방을 메고서는 집에 돌아다 보면 지쳐서 집에 와서 죽 한 그릇 먹고 나면 공부도 할 시간이고 숙제도 할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육신이 곡기가 들어가지 않다 보면 피곤했던 가운데 곡기가 들어가니까 위에서 운동하니까 피곤해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 이튿날 가면 숙제 안 해왔다고 손 벌려 그러면 맞아야 돼요. 이런 내용의 과정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그런 내용 속에서 연단을 받게 된 내용이 지금의 마지막 때에 닥치게 될 고난에 대한 체험을 했던 사도 요한처럼 요한계시록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니 이거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거 배우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데 알지 못했던 그 내용을 갖다가
저들의 두 부부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걸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게 된 내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던 주에 어떠한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은 누가 요한계시록을 전해야 될 목사님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도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고 머리가 좀 희끗희끗해야 되는데 나타날 때가 되는데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 사람입니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도 많은 것을 계시록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봤어요. 근데 거기 가봐도 아니고 저기 가봐도 안 하고 하다가 저를 만나고 나는데 만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제가 요한계시록 소책자를 여러 번 펴놨습니다. 근데 그 소책자에 대한 내용이 그분에게 손에 누구에게 전달이 돼 들어갔어.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의 소책자를 쓴 거 보니까 뭔가 감동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 그래갖고 저를 만나게 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만나가고 하는 소리가 지금쯤이면은 계시록을 전해야 될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내용이 지금 가깝잖아요. 그분이 일시적으로 이 시기에 다 맞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제가 내가 그 사람이다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목사님을 만나면 저를 찾으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해보려고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이나 이토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부름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야고보서의 행함장에 보면은 1장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하는 내용은 수없이 많습니다.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나한테 고난과 고통이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지나고 나야 깨닫고 나서 그때 가서 감사합니다 하지. 성경에서 원문대로 말씀하신 내용처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때 당시엔 기쁘지 못합니다. 괴롭고 슬픕니다. 쓰라립니다. 그런데 내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적이라고는 깨달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침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요 마귀 자손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되느니라. 그런데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그 내용 자체 저는 교회만 나가면 제대로 편안한 줄 알았어요. 교회만 들어가서 발만 디디면 우리 사모가 늘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발만 디디려서 예배만 드리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좀 어두명이 거기 따라 들어오지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이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깨달으면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사단 마귀 귀신들이 드글드글 하는 거야. 사람 속에 다 들어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분별하게 될 때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비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7년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참 되게 많은 말이지. 환란을 겪어야만이 자기 자신들이 허물과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뜻을 아는 것인지 이것은 본인들이 이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이러니까 성경이 보는 눈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눈물겨운 쓴 빵을 먹지 않고는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19편의 71절의 말씀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내용을 늦게나마 깨닫는 거예요. 늦게나마 깨닫는 그 내용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의 뜻을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난에 대한 내용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고난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을 내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 그래도 너희가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죽었다고 하는 것과 너희들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한 것을 네가 믿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자녀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내가 고난 속에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고난과 고통이 닥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난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내 자신을 참 이야기를 해서 내가 너무나도 쓰라리, 오늘도 잠시 이렇게 고난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40일 동안에 대한 고난의 연단을 받고서는 제 몸으로 스스로 3층에서 계단을 내려올 수가 없어서 우리 아들이 저를 업고서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 아빠 이런 금식 기도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놓고 다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는 사명자야 그러면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내용의 저런 모습을 보면 난 저런 힘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아들에게 어떤 내용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게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 아들 고쳐주세요. 이 목숨 내가 드리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은 금방 응답 줍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17kg나 빠지고 난 후에 집에 내려와서 우리 아들에게 업혀와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큰 다라에다가 이제 놓고서는 물을 한 반 채우고 난 후에 내가 거기 가서 들어넣어서 앉아봤거든요. 그러니 제가 목사니까 장례식 같은 거 치료받거든요. 임종을 하고 난 후에 입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입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죽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살이 다 빠지고 뼈대만 남은 걸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야. 그런 내용 속에서 역경을 겪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거를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역경을 겪지 않고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서 사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잠언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내용 자체가 징계라고 말하게 됩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부터요. 잠언 3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주시면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을 갖다가 고난과 고통을 주는 그 내용 자체가 잠시 잠깐 주는 그 내용의 자체인데 그게 어찌 괴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은 고통받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너는 내 사랑의 샘플이요. 너는 사랑의 나의 증표요. 대신 징계를 안 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너는 사생자요. 내 참 아들이 아니야.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역경의 불무 속에서 지금 연단 중에 있는 거야. 이래도 저래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신 그 내용 속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대한 내용을 잠깐 이제 빨리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징계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이거 누구나 다 징계를 받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모든 평신도들이 다 징계를 다 받습니다. 징계를 안 받는 사람들이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백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를 받을 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면 어때요? 고세야 4장 6절인 거예요. 거기 보면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내용 가운데 왜 지금 억울하게 자기들 성경을 몰라가고 신앙을 바르게 생활하려고 하는데도 성경을 몰라가지고 또 고난과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시기에 질투하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질투하는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징계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징계를 받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가벼운 징계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한 20일 금식을 하고 난 후에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참게 만들어 주는데, 제가 나의 등두에서 나를 도우시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찬송가를 천사들이 와서 귀에다 대고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죠. 나의 등두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도우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어금니를 갖다가 바싹 물면서 고난과 고통을 참고 하는데, 거짓말을 좀 보탠다고 하면은 5분을 참는데 5개월, 5년 가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쓰디쓴 쓴맛에 대한 가운데 그게 5분, 10분, 15분 이게 괴로우면은 팽개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게 만들어주게 된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어금니를 바짝 물고서는 참고 참으면서 내중에 제가 선교로 가가지고 어금니를 그토록 지끈 물었던 내용 때문에 어금니가 상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중국에 가서 했어요. 왜?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 임플란트가 한 대에 200만 원, 250만 원 했거든요. 중국에는 한 반값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래서 어금니 저는 전부 임플란트 해놨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일을 악물었기 때문에 그 일을 물고 찾는 것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게 된 동기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런 내용을 왜 하느냐? 고난이 유익이라는 내용의 뜻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 말로만 한 증거하는 사람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고 있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 주신 내용이 네가 잘 인내하였도다, 잘 참았도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눈 녹듯이 고난과 고통받았던 내용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의 등두에서 그 노래를 가끔 불러넣게 된 내용이 천사가 뒤에서 합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그것처럼요. 그런 모든 내용의 체험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고 매수하고 그런 방법 안 썼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말씀을 외치고 증거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내가 할 것이고 안 붙여주면 안 붙여주신 대로 할 것이다 하는 내용 속에서 지금 인내하면서 성경에서 이탈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철학과 그 모든 내용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려고 애쓰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들어있긴 있습니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6절서부터 쭉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무슨 자식이라? 사생자.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내 자식이 아니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리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 잘되라고 매달리잖아요. 징계하잖아요. 벌을 주잖아요. 그래도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10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하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아버지가 좀 노후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징계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구별되다는 내용 뜻이 있고요. 깨끗하다고 하는 뜻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한 가지 뜻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부 다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니 너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뜻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게 되면서 너는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는요, 너희들이 흠과 티가 없이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임종시키게 만들고 개인의 이제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사는 동일합니다. 개인의 종말에도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 때도 죄를 깨끗하게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적그리에 붙여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끝이 나고 난 후에 이제 40일이 다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쫙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끝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를 끝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결과적으로 죄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환난 전에 죄도 다 끝이 안 나는데 환난 전에 두려움을 받아야 되는가?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 가운데는 죄를 위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고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가 용서받았으면서도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징계를 받고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 후에는 자기가 뭔가를 깨닫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할까요? 또 마구제비로 또 징계 더 받으려고 마구제비로 살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을 보시겠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받고 나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또 징계하실 텐데 그거 어찌 내가 감당할 수 있사오리까? 이제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를 따르겠나이다. 이런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고 자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결과적으로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고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내용 자체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 많은데도 그런 완관 고집을 꺾기 위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문 불에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고난이 하나님은요 제대로 인간 만드는 반 죽여놔야 돼. 죽였다 목을 갖다 눌러놔야 돼. 그리고 나서 깨어나고 난 후에 이젠 정신 차렸다는 거야. 그래야 된다니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악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뭐예요? 나에게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관 고집들 말이에요. 이런 거 전부 다가 끊으려면 제가 한번 물속에 10번 집어넣어서 꺼내놔야 돼. 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을 들어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이제 저는 여러분이나 이제는 고난을 받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놓고 보시면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걸 실천을 다 하셨어요. 그분이 시천과 복음을 전하셨어요. 당신이 고난과 고통 다 받으셨고 제자들까지 섬기는 자세로 발을 씻으셨어. 그런데 목사가 되고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은 목이 왜 그래 뻣뻣해지는데? 성도가 많아지면 몸이 뻣뻣해져요. 이런 내용들을 영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자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부당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여기 의미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이게 상급을 받기 위한 내용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 말하게 될 때 뭐라고 하면 인내하라. 인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을 깨닫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닥쳐도 인내하라. 그 말씀 속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그 내용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이토록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그리고 선지들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면서 도보로 켜는 일, 여러 가지 요리방황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모든 일들, 십자가를 거꾸로 지른 일,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당하게 되는 그 내용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 절대로 굴복을 하려니까 일을 갈잖아요. 일을 간다고 한들 매달려 죽고 톱에 키워서 죽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노도 하면 양만 바짝바짝 올리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돌을 들고 막 내리치는데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
나 같으면 지금 같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불덩어리를 내려 저놈을 박살내시옵소서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 그걸 보고 인내라는 거예요. 참으린 자 인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이런 내용의 말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교신 이루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띄우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찾아내고 자기가 중요한 내용이 마음에 드는 책을 다 알아내는 거예요. 책글을. 그래야 여러분이 다시 집에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보고 난 후에는 어떻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머리가 얼마나 IQ가 높다고 금방 보고 그들이 평생 동안 머리 간직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책에 기록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요.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순교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 내용 자체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실로 사도 바울처럼요.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요 받았다 함도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에 그 동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당하게 될 때 그걸 인내하게 될 때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 가게 한다. 내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항상 여러분들을 붙잡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성경 갖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저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 저의 마음속의 본심이나 여러분들 대하는 거나 같아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어디를 보시냐면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잘못 찾았나요? 참으면은 왕노릇 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내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실수 자금 하라는 것 같으네. 디모데후서 그럴 적에는 이제 쓸만하지. 디모데후서 2장 맞아요. 제가 이제 준비하다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누가 못 전하게 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 전할 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뭐하리라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내용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제가 늘 항상 수요일 날도 성경 공부하지요. 금요일 날도 내가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성경 전하지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 속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다른 교단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참되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으면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참된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고 참게 되면 너희들이 하늘나라가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왕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